안녕하세요.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5000년 지혜의 근원 탈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옮기니 홍순도, 출판사는 서교 출판사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책으로서 역사, 법, 인물, 천문, 윤리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 이웃에 대한 사랑, 믿음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들을 담고 있어 인생을 보다 풍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천년을 전해져 내려온 진리와 지혜의 이야기, 탈무드.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물고기. 어느 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토라의 연구를 금지했다. 그러나 랍비 아키바는 사람들을 모아 토라를 가르쳤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로마 정부가 두렵지 않습니까? 아키바가 대답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 생각해 보게. 어느 날 여우가 강가를 걷다 다급히 헤엄치는 물고기떼를 보고 물었네. 너희들은 왜 도망가는 거지?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육지로 올라와 나와 같이 지내자.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자 물고기가 말했다. 너는 머리가 좋다고 하는 여우인데도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속에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 많은데 육지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니? 지혜로운 아내. 랍비 아키바는 너무 가난해서 마흔이 되도록 책 한 권도 읽지 못했다. 그는 부자 샤프야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부인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자 아키바가 대답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이오. 이 나이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소? 남들이 다 웃을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저한테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나귀 한 마리만 구해다 주세요. 아키바는 부인의 요청대로 나귀를 구해왔다. 아내는 나귀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 치료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첫째 날 그들이 나귀를 끌고 장터에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들을 보고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내가 아키바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서 공부하세요. 오늘은 분명히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매우 높이 평가할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랍비가 나무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 마을에 가져다 팔았다. 그는 나무를 팔기 위해 오가는 시간을 단축하여 탈무드를 공부할 생각으로 당나귀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마을의 아랍인들로부터 당나귀를 샀다. 제자들은 스승이 당나귀를 산 것을 기뻐하며 냇가에서 당나귀를 씻겨주었다. 그러자 당나귀 목에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왔다.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스승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지겠다며 좋아했다.
그러나 랍비는 아랍인에게서 얻은 다이아몬드를 되돌려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사신 당나귀가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산 것만 가지면 되는 거야. 랍비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이아몬드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아랍인이 물었다. 당신은 이 당나귀를 샀고 보석은 거기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내게 돌려주는 것이오? 랍비가 대답했다. 유대인은 누구나 돈을 내고 산 물건 외에 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연유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이 필요해. 어느 날 대법관 판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차용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서명해 주게. 아니, 자네 날 못 믿는 건가? 난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법조인일세. 바로 그 점이 염려하는 걸세. 자네는 법만 연구하고 있어서 마음에 법이 가득하네. 따라서 약속 같은 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일세. 지식의 가치. 회당에서 젊은 랍비 토머스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럼 기차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분 1초만 늦어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그렇다면 전신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까? 글자 하나하나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그럼 전하에서는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다음의 이야기도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탈무드의 지식 관련 이야기이다. 배안의 승객들은 거의가 큰 부자들이었는데 그중 랍비가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 그 속에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재산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재산으로 치면 내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때 마침 해적선이 그 배를 습격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은보석 등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겼다. 해적들이 사라진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 랍비는 곧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뒤 랍비는 배에서 동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랍비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았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이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 없이 머리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유머 리더십. 소로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빈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며 자랑하는 것이 낙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한 지인이 그녀에게 아들의 근황을 물었다. 소로 부인이 대답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물었다. 아들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군요. 그 애는 영리하지요. 내 아들은 인간에게는 귀가 2개뿐이지만 치아는 32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랍비와 신부와 목사 3사람이 기부금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부금의 일부는 자선 사업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신부가 말했다. 나는 땅 위에 둥근 원을 그려놓고 돈을 모두 하늘을 향해 던집니다. 원 밖으로 떨어지는 돈은 자선 사업에, 원 안으로 떨어지는 돈은 생활비로 씁니다. 이어 목사가 놀라면서 말했다. 아, 그래요. 저도 비슷합니다. 다만 저는 땅 위에 선을 긋고 돈을 하늘을 향해 던져서 좌측에 떨어지면 자선 사업에, 우측에 떨어지면 생활비로 씁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지요. 랍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 역시 2분과 똑같이 하늘을 향해서 돈을 던집니다. 그러면 자선에 필요한 돈은 신이 가져가시고 제게 주시는 돈은 모두 땅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심판. 나는 죽은 뒤 법정에 섰다. 그들은 나에게 마땅히 공정해야 할 만큼 공정했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만큼 자비를 베풀었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공부를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를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간단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발레리노여, 너는 진실을 말했구나. 그래서 내가 곧 돌아갈 세상을 나와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노라.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